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본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혹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어린이 찬양에도 있어요. 막 반석 위에 지은 집 막 이렇게 부르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 마태복음 성경 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은 땅을 파서 반석 위에다 주초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마태는 반석 위에, 누가는 땅을 파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화적 차이입니다. 마태가 살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겐 반석 위에 짓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쉬웠고, 누가가 주로 대상을 하고 있는 헬라 사람들은 평지에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두고 성경의 해석을, 성경의 전달을 조금 바꾼 거죠. 이런 면에서 전달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2000년 전에 성경의 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죠. 마태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지으면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산성이 있잖아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홍수가 났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리고에서 홍수 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홍수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 비가 왔냐면 여리고 위쪽에 있는 산에서 엄청난 많은 비가 내렸고, 그 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여리고에 홍수가 난 거죠.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산 위에는 별로 비가 와도 피해가 없지만 산 밑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은 비가 골짜기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농사를 짓기에 좋은 골짜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토사들이 많이 흘러와서 영양분이 풍부해진 그곳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를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사가 있는 골짜기에 집을 짓는 거죠. 편하려고요. 근데 거기엔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존재하는 거죠. 가끔 홍수가 나니까 그냥 이 산 밑에 이 토사가 많이 쌓여서 농사하기 좋은 곳에 우리 집을 짓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 봤지 여리고에 홍수가 났을 때 엄청난 사건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 혹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평지가 많았던 그 헬라 사람들은 땅을 파야지 반석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반석에 주초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다,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토사가 모여서 농경하기 좋은 그곳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저 위 마을까지 올라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농경지 가까운 곳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또 땅을 파서 주초를 세우라는 누가의 이야기는 땅을 파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대충 판 다음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귀찮은 거죠. 아니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잘못 지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집을 잘못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정의할 때 그 정의는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동일합니다. 그 정의는 누구냐면 말씀을 듣는 제자입니다.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 혹은 제대로 땅을 잘 고르고 잘 파서 짓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복음서다 공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동하면 튼튼한 집을 짓지만 그렇지 않으면 튼튼한 집을 짓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들은 것을 행동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좋은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신앙인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 신앙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쭉 읽다가 참 사람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먹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고요. 고기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갈 때 몸무게가 5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어요. 조금만 더 굶어보라고. 한 일주일만 굶으면 군대 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아마 48kg인가가 군대를 면제받는, 그때는 방위였죠. 방위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말라서 굶어도 더 이상 빠질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니 훈련소에 들어가니 하루 종일 훈련하는 겁니다. 제식 훈련도 하고 총검술도 하고 유격도 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저녁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몸을 쓰는 거죠. 근데 20대 청년이 운동부가 아닌 이상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때 제 기억이 납니다. 저희의 훈련 조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무원 훈련 조교가 휴지를 안 주는 겁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줘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생리 현상을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휴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워낙 보고도 적었지만 너희가 아마도 일주일 동안은 큰 일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간 애가 별로 없어요. 왜?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으니까 큰 일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군대에 처음 가서 제가 처음으로 밥 먹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밥때가 엄청 기다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어요. 오늘 메뉴는 뭘까? 점심 동안 막 훈련 받을 동안 그래,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늘 메뉴는 뭘까? 그 맛없는 짬밥을 기다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군대 가서 처음 느꼈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게 그렇게 맛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 운동하니까. 계속 훈련 받으니까. 그런데 요 사이 제가 별로 움직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도 하고 거리에 다닐 수도 없고 그동안 이렇게 운동한다고 집 앞에 있는 뒷산을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일명 요새 말로 확 찐자가 된 겁니다. 살이 막 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이 쪄가는데 골고루 예쁘게 찌면 좋은데 엉덩이와 배만 살찌는 겁니다. 앉아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제대로 소모하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게 살이 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영혼은 살찝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영적인 비만이라고.
영적인 비만,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만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실천이 없을 때 영적인 비만이 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걸 듣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어디서 봅니까? 에덴 동산에서 봅니다. 듣기만 하죠. 실행하지 않으니까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 봅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 형제에게 제사를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결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막 화를 냅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냐고 막 화를 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말하죠. 그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제가 네 문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조심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들녘으로 꼬셔내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비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하나님이 죄가 너희 앞에 있어. 그 죄는 아마도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네가 살인을 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너의 자신을 좀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인은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대로 듣지 않은 그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그것도 친동생을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부르는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고 이 말씀 사는 동안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조건이 전제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비만은 듣기만 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도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찝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영적인 비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 윤 목사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몇 개를 봤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에 대한 비신자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비신자들이 종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근데 천주교와 불교는 공이 뭐가 1등을 했냐면 온화함입니다. 천주교와 불교 신도들은 온화한 성품이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개신교인들의 1등은 이기주의였습니다. 지만 한다고. 너무 충격적이죠. 나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봐서는 개신교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맞는 말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어떠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이기적인 삶의 모양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개신교는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기적인 모습이 어쩌면 영적으로 비만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물들어 버려서 정치적인 이슈에, 그리고 반공이라는 이슈에 종교를 결합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저런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잘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의 이름을 갖고 그것을 잘못 포장하는 일들이 개신교의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을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살이 좀 찌다 보니까 몇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꼴을 못 봐갖고 그걸 꼭 집어갖고 휴지통에 넣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이 찌다 보니까 그걸 잘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TV나 음악을 듣고 나면 리모컨을 꼭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제 습관인데 살이 찌다 보니까 그냥 탁자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탁자 위에 막 리모컨들이 몇 개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엄청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것이 둔감해집니다. 괜찮지 뭐. 영적인 비만, 몸의 비만과 이렇게 비슷합니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찬양을 막 불러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러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분명 이건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이 더 좋은 일, 바른 일이 되려면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 없는 은혜는 죽은 은혜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윤리를 전공하고 선생님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명예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막 키웁니다. 자기 라인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채용도 잘 하지 않고 조교로도 잘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라인에 꼭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눈치를 맨날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가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학생이 공부할 내용이 A라면 A를 알고 있는 교수한테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B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B학교에서 A학교를 그냥 보내줘 버려요. 넌 거기 가서 공부해야 돼. 학교 안 중요해요. 너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는 A에 있어 라고 하면서 A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학풍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학풍을 자기는 주장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안 맞게 그 학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라인을 만들어요. 자기 밑에 다 있으라는 겁니다. 이분이 독일 학풍을 모르고 한국 학풍을 몰라서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리 나쁜 분도 아니시니까 다 압니다. 근데 뭘 하고 싶어서?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근데 이분의 전공이 윤리입니다. 언제나 의문이에요. 그분을 볼 때마다 윤리를 전공했는데 왜 저러지?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또 이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이 막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원서가 있으면 가난한 시절에는 외국 원서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복사집에 막혀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재본하잖아요. 그럼 꼭 자기 거를 하나 더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돈도 안 줘.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그것을 안 가져오잖아요. 그럼 복사실에서 강제로 가져와요. 그 복사실 사장님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권이 아니니까. 자기가 손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책을 복사했으니까. 혹은 내가 좋은 책을 소개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그 당연함에 물어보고 싶어요. 윤리에 맞냐고. 윤리에 누가 뭘 얘기했고 어떤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윤리를 전공하고 잘 정리한 사람이 정말 윤리적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윤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는 윤리를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모습이 신앙에 좋은, 자기 귀에 좋은, 혹은 말씀만 읽고 행동 없는 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말씀 읽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편 1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묵상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읽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읽다. 혹은 까마귀가 사과를 쪼아 먹듯이 반복적으로 쪼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반복적으로 쪼아 먹는다는 이 뜻이 그냥 먹기만 한다, 읽기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것을 행동한 것까지 포함한 읽기를 말합니다. 하가는 그런 뜻이에요. 묵상한다는 건 그냥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의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의 착각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제자가 되는 길을 위해서는 그걸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선 저도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비만이 걸리면 뭘 하게 되지 않냐면 일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합니다. 영적인 비만이 걸리면. 제가 기성교회에서 부목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연말과 연초가 제일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골치가 아프냐면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 이 부서 좀 맡아주세요. 그거를 연말부터 연초까지 전화기로 엄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느 부서를 되게 하기 싫어하냐면 교육부서, 주방, 청소 뭐 이런 거 되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곳을 막 전화해서 제발 맡아달라고 얘기하면 안 맡습니다. 인기 있는 부서도 있어요. 어떤 부서냐? 장로가 될 수 있는, 권사가 잘 될 수 있는 부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빚도 없고 또 어떤 명예도 없는 곳은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가 갈수록 싫어해요. 해가 갈수록 좋아지면 괜찮은데 해가 갈수록 싫어하니까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것을 듣는 건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일하는 것 싫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걸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귀한 분들 중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명 사찰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죠. 제가 교구 목사를 할 때 제 교구에 그 교회에 사찰집사님으로서 오래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그 관리집사님에게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꼭 목사님을 찾아가듯이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되게 힘이 막강한 장로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관리 집사님을 매일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학생 때 그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학생 때 관리 집사니까 진짜 오래된 얘기죠. 근데 하루는 겨울에 학생회 혹은 연말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대요. 근데 그 당시는 난방기가 별로 없으니까 연탄난로였던 것 같아요. 그 관리집사님이 아이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매번 찾아와서 연탄난로가 꺼졌는지 매번 확인하셨답니다. 근데 그날 너무 추운 날이었다는 거죠. 눈도 오고. 근데 그날 집에 못 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혹한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연탄난로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보니 연탄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고 주인은 너무나도 따뜻했답니다. 왜? 그 관리 집사님이 밤새도록 아이들이 추울까봐 아이들의 방을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제나 챙겨주셨다는 거죠.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맨날 아이들을 그렇게 챙겨주고 아이들이 오면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면 더 좋아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 집사님을 꼭 은퇴하신 목사님 같이 대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제가 교구를 맡고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관리 집사님 돌아가실 것 같다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막 그 일산병원이었는데 일산병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제대로 못 해갖고 일산병원 그 앞에 병원 입구에 그냥 차 세우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지금 임종하실 것 같아서 간다고 좀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차 받았지만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 올라가면서 생각났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분의 돌아가시니 그분이 임종하시는 머리맡에서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왜? 그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겨울에 연탄을 갈아주고 이불을 갖다주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교회를 세웠다고요.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세웠던 분은 그 관리 집사님이셨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일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성도들을 사랑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무시받는 관리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니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항상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관리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런 문제가 한번 또 생긴 적도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10몇 개가 있는데 그 여전도회 10몇 개 있는 여전도회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아래 여전도회를 다 관리하고 위는 이제 뭐 이렇게 섬겨주고 밑에는 가르쳐주고 뭐 이러는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을 대표로 나가서 교회 대표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한 해는 이 여전도회 회장을 안 하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회장으로 뽑힌 분이 계셨어요. 근데 회장으로 뽑힌 분이 자기 회장 시키면 교회 떠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해가 지나도 회장이 뽑히지 않는 겁니다. 이 난리 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담임 목사님, 여전대행 그 여전대행 모아놓고 부탁하셨어요. 섬겨달라고. 겨우 회장이 뽑혀서 그 해를 넘겼습니다.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까요? 그 여전도가 일하는 게 어려워서, 맞아요. 어려워서 발생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윗사람들은 이제 더 일하기 싫다고 다 포기하고, 밑에 사람들은 어른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자기는 관심 없고, 이런 문화가 계속 팽배하다 보니까 그 여전도에만 너무 괴로운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를 모든 여전도회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누구도 일하기 싫어했던 거죠. 누구도 서로 사랑해줘서 조금 채워주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긴 거죠. 한 여전도회. 이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일하기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교회 즐거움,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서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반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가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굶기만 하거나 운동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단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식단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하면서 살을 빼볼까 생각 중이에요. 빼야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져야 될 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이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잘 살피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쿠프토입니다. 이 파라쿠프토는, 파라가 뭐냐면 옆에라는 뜻이고, 쿠프토라는 건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보려고 구부리는 거예요. 잘 보려고, 자세히 보려고. 그 말은 의지를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지를 가지고 잘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볼 것이 뭐냐면 완벽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그걸 잘 보라는 거죠. 여기에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 포커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구원을 주는 율법,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율법을 잘 보라고. 이 말은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을 잘 느끼라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너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줬으니 그 사랑으로 너도 누군가의 삶을 구원해주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증거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본문이 똑같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똑같지만 1계명이 다릅니다. 우리는 너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1계명이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주 너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말은 구원해 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해 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해 주면서 살라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돈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명예가 우선순위가 되거나 아름다움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저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지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은 천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게 되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무시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좌절하거나 이런 것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비교의 대상이 아닌, 자기가 취할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없어지니 자유하게 되죠. 돈에서, 명예에서, 혹은 아름다움에서, 혹은 권력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자유로움을 주는 율법인 거죠. 그런 율법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뭡니까? 누군가에게 쉴 권리를 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쉴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받을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존경받을 사람을 존경하고 대우해 준다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는 거죠. 일명 우리로 말하면 왕따 시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 노만 가덜드에 의하면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 성적인 폭력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즉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십계명에선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즉 십계명에서는 강자가 폭력을 하지 말라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까먹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탐내지 말라는 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욕심으로, 욕구로 타인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잘 지키면 우리는 타인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율법을 듣기만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실행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와 시편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복을 쟁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쟁취는 바로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전할 때 그 속에 주님의 복이 넘쳐날 겁니다. 또한 영적인 비만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영적인 비만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탈출하는 기간이 바로 이번 기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듣기만을 좋아하고 가끔은 그 말에 취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듣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고 행동함이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리고 그 잘 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서울 공동체 어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